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알 겁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입 밖으로 낸 말 내가 반드시 듣고 시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한 가정을 살려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지요. 말은 한 민족의 운명도 결정짓습니다. 사람의 말에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황폐화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 중에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그들의 협박과 이간질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척박한 환경에서 불편한 잠자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두려워해야 했고 또 배고픈 현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육신으로 겪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마음의 근심, 마음의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도 그런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곤고함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문맥상 그들의 심령의 이 곤고함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말씀에 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 깊이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또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해도 마음이 공고하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쉽게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뿐입니까? 삶에 주눅들기 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 심령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으면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 해도 끝없는 갈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사람의 심령에,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되고 갈증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영혼이 은혜로 채워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다. 사람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단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고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 육신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곤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꼈던, 이 말씀의 갈증을 느꼈던 유다 공동체는 너나 할 것 없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청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달은 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가 모여있는 달입니다. 7월달. 이 날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나 되는 큰 절기가 이 일곱째 달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요. 얼마나 일이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곱째 달이 딱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쁜 일들을 다 내려놓고 모여서
여호와의 성의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더라.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일이냐 예배냐 할 때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시급한 급한 일이 있으면 일을 먼저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은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2배, 3배 더 큰 숙제가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는 오늘 못 드린 예배 저녁 예배 드려도 되고, 오늘 못 드린 건 영상으로 드려도 되고,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좀 열심히 정성을 다해 드리면 되고, 일은 오늘 끝내지 않으면 내 생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우리 인생이 공고해집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피곤합니다. 곤고합니다. 잘 가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 안팎으로 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성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항상 우선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다 응답하시니라.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면, 내가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주님은 내 일을 돌봐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이건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이 모임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바로 민족적인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 성산 한빛교회 성도들이 이 성일날,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일제히 그리고 모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죄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끌려 나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자, 모임을 주도한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니요, 느헤미야도 아니요, 에스라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주체는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리바이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건설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부흥입니다.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의 심령 속에 부흥을 부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해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위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 듣는 것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학사 에스라에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 좀 읽어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적인 목마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흥에 대한 이런 열망들을 사람들이 동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동원하지 않는데 몰려든 수많은 인파,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듣는데 내 심령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주신 것이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그들이 가슴 속에, 그들이 생각 속에 느낀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야, 이 성벽이 재건이 되는구나. 저희 원수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이 성벽이 재건되는 이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일이야, 얼마나 참 자랑스러워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문맥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약 그들이 이 성벽 공사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공로였다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떡과 마실 것을 나누면서 그동안 수고를, 노고를 치하하면서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는 편안한 살면 돼, 서로 격려하고 자화자찬을 했겠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하나님 그 마음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빵 하고 그들의 마음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행동이 뭡니까?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듣고, 아니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이 녀석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안 하던 공부를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야야, 너 왜 그리 공부를 하니? 제가 이제 좀 공부가 해야 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강청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모습 아닐까요? 말씀이 듣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맛보고 싶은 이 충동은 사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충동입니다. 누가 주셔야 할까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위로부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말씀이 땡기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채워지면 말씀이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그 충동을 느끼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열정, 이 간절함, 성령님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이 작업을 하시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산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이 갈급함, 은혜 부어주시도록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요. 걱정 때문에 삶이 깨지고 심지어는 잘 지내던 관계도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 다른 돌파구는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드셔서 말씀 앞으로 갖다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회복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말씀으로 응답하는 삶.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던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자, 여기 본문을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대략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되는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아주 진지하게 들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니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라.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책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성경책은 아마 두루마리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와서 단상에 올려놓고 쫙 율법책을 쫙 펼칩니다. 근데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이렇게 큰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단상에 올려놓고 율법책을 쫙 펼칠 때 그 광경을 바라보던, 말씀을 사모하던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사회자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어서서 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그 광경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서서 6시간, 7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얼마나 이 사모함이 있었으면 6시간, 7시간 그들이 서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관통하니까,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들춰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들었던 삶을 위로해 주시니까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답하는 그 광경,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땅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이 관습이 오랜 세월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점잖하게 아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1대1 단독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모여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회개케 할 내용들을 주시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여 주실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에 여러분
그 순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모여서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뭘까요? 아멘은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요, 반응을 잘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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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생각과 다르고 고집을 꺾어야 할 때, 심지어 환난과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극단적인 환경에 내몰릴 때, 이때 우리는 참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이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힘들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의 별명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회복될 영적인 삶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 헌신을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반응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드는 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 가실까 기대하십시오.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제일 기쁜 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삶이,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큰아들하고 좀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자기 일에 공부를 잘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자기 열심과 태도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은 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가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내 서운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아들하고 제가 뭔가를 좀 딜을 했습니다. 너 요구하면 내가 너에게 요구 조건을 들어줄게. 그랬더니 아이 생활이,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성도의 변화를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구비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은혜롭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을 허락해 주실지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먼저는 정서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 앞에 다 우는지라.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울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늘 흘린 이 눈물의 의미는 먼저는 그들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말씀 앞에서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를 숨기고 살아가기 바쁩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지난 한 주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은 것처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기 앞에 서서 오늘 머리도 좀 힘을 주고 옷도 이렇게 입고 왔으니까 좀 목사다워 보이고 좀 신령해 보이지요. 목사들 사이에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11계명, 들키지 말지니라.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척, 죄를 짓지 않은 척, 아닌 척 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지난날의 죄가, 부끄러운 죄가 얼마나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지, 사실 예배 시간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들춰져야, 그래야 말씀이 내 속에서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듣다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울컥하잖아요. 그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 싫어한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면 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큰 기쁨을 주시면 웃으십시오.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십시오. 그게 사랑방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은, 내가 말씀을 통하여 직면한 그 은혜들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난 그 은혜들을 나누는 현장이 사랑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말에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되죠? 2배가 돼요.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됩니다. 사랑방에서 이 받은 은혜를 나누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요.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사랑방으로 모이는 이 모임 속에 말씀의 은혜 받았던 것,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의 능력들, 여러분이 풍성히 나눔으로, 풍성하게 나눔으로 그 기쁨이 갑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말씀에 직면하게 되니까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내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요동심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같이 굳어있는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귀경시켜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 반응케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능력의 말씀이구나,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아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던지, 12절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게 사랑방이에요. 이게 사랑방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모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코로나 감염될까 봐 교제도 제대로 못하고 멀리서 눈빛으로만 안녕하고 헤어졌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공동체 예배 후에 우리 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목사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한빛교회 식사는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오늘 공동의회 때문에 빵과 우유로 드시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사랑의 나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으로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세상을 나아갈 때 그 힘든 세상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내 믿음의 동료가 있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 그런 성도들을 또 주일 얼굴 보고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운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반응은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인 반응이었다고 한다면 이 정서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제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니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들을 찾아가고 구제하고 봉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도들, 초대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이 나가서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나도 가난한데, 나도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내 이웃을 돌보는 이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것,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기회가 되면 느헤미야 9장 본문도 다루겠지만요, 9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유다 공동체 안에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기 때문에 그 다음 강요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과 헌신, 이것이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 백성들, 그들은 무너진 영적인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바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내면 속에 무너진 마음의 성벽,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셨고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참 오랜만에 말씀을 토대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써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이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성산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